오늘은 기도의 비밀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이번 달 6월 달은 기도의 비밀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비밀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비밀, 그리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 알게 되면 감사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든지 아니면 잘 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모두 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응답의 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기도의 비밀 5가지 우리가 잘 정리해 놓고 또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비밀이 제일 첫 번째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순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전도자의 삶 21가지 근본되는 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비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 감격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비밀이 있어야지 실제로 근본도 살아나고, 우리의 7가지 그 달란트도 살아나고, 그리고 인간관계 9가지 비밀도 살아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업 20가지 전도 비밀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받고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기도의 비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살펴본 건데, 저번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희생제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쉬운 말로 피제사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냐면 교회의 멸망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을 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놨는데 세상에 노예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포로되어서 속국되어 있고 재앙되어 있는 재앙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 렘넌트를, 남은 자를 남기셔서 그 교회 멸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 노예되어 있는데 그 노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뜻은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가 사는 지역도 살리고 그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늘 그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시험 들다가 그래 나만 구원 잘 받지, 그래 나 이렇게 끝나면 천국까지,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전 세계까지 흘러가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그 복음화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당해서 사단한테 꽉 노예되어 있는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일평생토록 너희들은 바라보라고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입히셨잖아요.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비밀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피제사를 알려주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단순히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을 뿐인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립니다. 근데 아벨이 뭘로 제사 드립니까? 양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아벨이 제사를 발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니 아버지께로 들었겠지요. 그럼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알려줬겠어요? 한 양, 한 제물이 들어져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거 분명히 전달되었겠죠. 근데 가인은 미안하지만 그거 놓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두 형제가 드린 것 중에 뭘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냐고 그렇게 말을 밝혀놨냐면 그들의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한 줄 아는데 우리는 세계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이 교회 멸망당한 시대에 우리는 렘넌트로 부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느냐? 피제사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사단은요 우리를 노예 만들려고 합니다. 옛날 틀에 가두어서 옛날 생각에 가두어서 실패된 생각, 어려움의 생각, 저주된 생각에 가두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노예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노예 만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축복을 싹 못 누리도록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도록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몰아세워 갑니다. 돈을 뺏는다든지 경제를 건강을 뺏는다든지 사람 관계를 뺏는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낙심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주변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요. 아니면은 자꾸 자기 자신한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든지 결국은 피제사만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것만 놓치면 되니까. 그것만 놓치면 하나님 뜻 못 이루니까. 그것만 놓치면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불교, 다른 이슬람교, 다른 유대교 거기서 말하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의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니까 정의를 세우자고 정의를 부르짖자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려면 사단의 노예에서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세상의 노예에서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불신앙의 노예에서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뭐냐? 피제사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옛틀 벗어나 옛것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으면 희생제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잘 정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희생제사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비밀 두 번째가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처녀 잉태,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완성된 언약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리스도 딱 붙잡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 고민이 많던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 단 한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복음. 그거밖에 안 주셨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주기도문을 쫙 살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거라고 되게 뭐라 그럴까 많이 파헤치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저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있던데 주님 우리한테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마 뉘앙스가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귀찮다는 듯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랬듯이 주기도문을 쭉 알려주셨어요.
뭐 다른 신학자들이 들으면 네가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읽은 은혜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 은혜는 그렇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그렇습니다. 굳이 그다지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 그거 붙들어라. 그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마다 뭘 주셨냐면 복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큰 시대의 흐름을 따라 명확하게 굵게 각 시대마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붙잡고 기도해도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주기도문도 그 안의 내용도 복음 붙잡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 복음의 언약이 말씀을 통해 계속 전달돼 왔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성경의 기적들입니다. 출애굽됐고 출블레셋, 출알수르, 출아람, 출바벨론, 출로마의 기적들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너희가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든 대로 희생제사를 여기 와서 드릴 거다. 그렇게 언약을 붙들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우리가 붙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말씀, 복음이라는 언약 그거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는 거는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기록될 만큼 뭔가 큰 운동으로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복음만 붙잡았는데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만 붙들었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뭘 붙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 그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 되면 돼요. 너무 복잡하면 복음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왔느냐. 신령하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도록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고 복음이 흘러 역사를 흘러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복음만 붙잡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굵게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뭔가 흐름을 봐야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뭘 가고 있는 거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업다운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아래가 있어요. 조금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향해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끝이 안 보여요. 광야 같아요. 내 가는 길이 뭔가 물 한 점 없는 뭔가 응답 한 번 없는 잔뜩 내려지는 햇볕 속에서 내가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지루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뭔가 일어나야지. 그 미국에 여행을 하면 비행기로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자동차로 많이 한답니다. 근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길을 뚫어 놓으면 그게 끝도 없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버튼 눌러놓으면 일정한 속도로 쭉 가는 거예요. 그거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발을 엑셀레이터 계속 밟고 있는 게 되게 힘들어 가거든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응답이 오는 건지 많은 건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 건지도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광야길 가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표 끝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베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베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에게 주신 끝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끝은 그거예요. 그걸 보고 항상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너무 그것과 간격이 멀면 빨리 힘을 내가지고 가까워지도록 해야 되고, 잘 가고 있으면 말씀의 흐름 따라 잘 가면 되고. 요 베트남 복음과 세계 복음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앞에 걸 또 정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성취시키면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갑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사실적으로 한 가지 해야 된다면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메시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 핸드폰에다 담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들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강단에 쉬어서 어떤 날에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말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들어보잖아요. 되게 은혜되는 말이 더 많아요. 오히려 목사님이 청산 유수라고 좀 그러는데 말을 잘 하시고 논리적으로 잘 하실 때는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다시 들어보면 좀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너무 처음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 다음에 들어보면 또 은혜가 적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말을 저걸 하셨는지 어뭘 하셨는지 처음에 들을 땐 그랬어. 근데 다시 들어보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이런 말이 있었구나. 그렇게 내게 은혜가 하나 둘씩 쌓여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 언약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지루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는 끝이 있으니 그 끝을 향해서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매일 한 번씩 듣는 걸로 그 언약의 여정을 차분히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의 비밀이 성취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이 날마다 성취될 수 있는 비밀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감사 넘쳐나는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중하게 붙들고 날마다 듣는 것으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의 여정을 말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결단을 내리는 우리 새송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